293장입니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닫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깨달아 알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이 무익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입니다. 시편 이 30편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고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낙성가라는 그 표제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 안치한 사건 그때일 때거나 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여호와께 바친 때 이렇게 기록한 그런 시라고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그런 시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그때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사가까지 내릴 때에 이 전염병이 이제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이럴 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할 때 아라누나 마당에 이제 천사가 이제 전염병을 주던 그 천사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게 돼요. 이 아라우나는 밭과 소와 이 나무와 뗄나무와 도구들 번제 드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윗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살이라고 말하고 그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낙성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노년의 과거 사건을 희생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가망이 없었던 그런 큰 질병 가운데 슬픔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후에 이제 그 지난 뒤에 그 기쁨으로 그 질병에서 치유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 다윗이 많은 대적으로부터 정말 그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많이 처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 감격에 차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시를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그 대적에서 구해주시는,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그런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병이 들게 돼요.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영혼이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고통 속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음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그런 고통이 심해요. 그러니까는 그 암흑 가운데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그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자기 영혼이 죽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무덤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어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으면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정말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정말 그 수울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자기의 그런 영혼을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 분명히 한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어요. 이 다윗은 이 자기의 그런 이 시편에서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 하나님은 에서 자기를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치료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가 있을 때 우리를 하여금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 중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고난, 그러니까 질병이나 그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질병 중에서도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우리가 아주 위기스러운 그런 우리 뼈를 상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 가운데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 또 넘나들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으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의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정말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연달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 징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려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이 있을 때에 자식이 잘못 행할 때에 어떠한 죄를 짓고 부모를 정말 슬프게 할 때 그럴 때 이 부모가 이제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이 자식이 말을 계속해서 안 들을 때에는 결국은 징계에 이제 채찍을 들어요. 그러니까 매를 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때리게 돼요. 그런데 이 때리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맞을 때에 이 자식이 그 죄악 중에서 돌이키라고 매를 대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자식을 때리면서 이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이 아플 때 내지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다윗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제 그 아들로 삼으시고 이 다윗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악 중에서 죄악을 버리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도 이런 질병에 걸려 그러면서 비웃고 또 비웃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무너뜨리게 그렇게 멸망하게끔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제약 중에 있을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바벨론이 또한 이 블레셋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너무 이렇게 곤욕을 심하게 시켰다든가 또 무시를 했다든가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했을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너무 강하게 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방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죄악 중에 자기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자기를 건져주시고 분명히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할 때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서도 이 질병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붙드시고 소생시켜 주셨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을 이 다윗은 늘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자기를 건져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로 알고 경고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의 찬송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루더포드는요 말하기를 주님의 임재의 기쁨은 슬픔의 고통을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그런 질병과 어떤 슬픔과 고통까지도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과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또한 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5절에 보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 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원수를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의 그 은총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잠깐 고통스럽게 그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진노를 품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토해놓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정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멀리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짓겨 피 흘리셨어요. 그가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크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정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형통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는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가 또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통할 때에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범죄치 아니하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이제 그 고백하기를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고통을 주셨는데 이때에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의 그 다윗의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은 때로 그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 춤이 되게 하신 여호와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순간부터 정말 슬픔을 맛보아야 했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대적자들의 위협은 더욱 기승을 부렸어요. 자만했던 다윗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영영히 버리시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그의 심령을 낮추기 위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회개한 다윗의 심령에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은 이제 질병에서 그를 치료받게 해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그러니까 건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배옷이라고 했는데요. 배옷을 벗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배옷은 그 회개하는 자가 자기의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보면은요, 그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막 풀어 헤치고 그리고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배옷을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그 배옷을 벗겨주셔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죄의식으로 범민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에 그 마음속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그 죄악을 그에게 남겨놓지 않았다는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그 큰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가장 큰 은혜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이 다윗같이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그런 회복을 은총과 올려서 기쁨을 더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영원한 도움이시고 정말 그 완전한 도움이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완전히 그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런 또 친밀한 관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영원히 정말 다윗과 같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고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 정말 그 은총에 또 자비하심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